오늘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잠자고 있는 주인을 발로 툭 차면서 일어나!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손 들어! 이게 주인이 손 팍 들었어요. 그 한쪽 팔만 들은 거예요. 그 강도가 두 손 다 들어! 그 집주인이 미안합니다. 제가 이 어깨 왼쪽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왼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도의 마음이 짠해진 거예요. 신경통이 있습니까?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일을 못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 요즘 좀 증세가 어떻습니까? 예, 막 날씨가 흐리면 찌뿌통하고 막 쑤시고 막 약이 잘 안 듣는데 뭐 좋은 약 좀 없습니까? 강도가 그래요 하면서 강도가 총을 옆에 놓고 앉아라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밤새도록 신경통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 부인도 옆에 있다가 말이 길어지니까 차를 또 한 잔 끓여왔어요. 다정하게 신경통은 뭐가 좋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날이 새뿌른 거예요. 그 강도가 미안하다면서 그래서 치료 잘해서 빨리 낫고 다음에 나와서 만나자고 그러면서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오헨리의 작품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지요. 비록 이 작가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록 강도일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긍휼이라는 좋은 마음이 들어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뭐 가습기 살균제를 이렇게 팔아먹어서 많은 사람을 죄 없이 죽게 만들었다든지 불량식품을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돈벌이를 위해서 유통했다든지 하는 이런 양심이 파선한 그런 비양심자도 있죠. 양심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긍휼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24일 이탈리아에 있는 아스콜피체노라고 하는 마을에 지진이 발생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서 9살짜리 소녀가 4살짜리 자기 동생을 이렇게 덮고 죽었어요. 동생이 살았어요. 나중에 구조받았어요. 이 아이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이탈리아의 모든 국민이 울었다. 저도 이걸 외신으로 접하고 나서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그 9살짜리가 뭘 안다고? 예? 그 지진이 땅이 흔들리면서 집이 무너지는데 동생을 그렇게 보호할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함께 울고 누군가의 장례식에서 통곡합니다.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그린을 위해 지갑을 열고 누군가가 불행을 겪을 때 가슴 아파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 이런 마음은 아름다운 긍휼의 마음이지요. 이 긍휼의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처럼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는 긍휼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조선시대를 풍미했던 유교의 근본이 된 승리학에도 보면 인간의 성품을 이 사단칠정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라든지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양을 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도 있는 반면에
측은지심이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뭐 어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가슴이 찡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런 아픔을 겪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을 느끼는데 이것을 자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심오한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민망하게 여기시다,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긍휼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독단적이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공평하시다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가고 만약에 그래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심판한다면 불만이 없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을 막연히 듣고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를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걸 뭐 학교에 아이들이 입학하면 유치원에서부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모든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반드시 필수 과정으로 가르친다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는 진리를 성경에만 담아놓고 교회에서만 배우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또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죽어보니까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밝히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고 일부에게만 허락하고 소수에게만 구원을 주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바로 위에 있는 9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같은 부모의 스라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 엄마 뱃속에 쌍둥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뭐 죄를 지었거나 뭐 실수를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쌍둥이를 보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이게 너무 잘못된 불공평이 아닌가.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예정교리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도 이게 대해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고 비판할 거리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멸망받기에 딱 알맞은 죄인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 뭐 잘못이냐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들이 430년째 되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제발 이제는 좀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종살이 찌긋찌긋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단순히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줘가지고요.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멋진 삶을 사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 가지고 광야로 막 쏟아져 나왔는데 말이죠. 그들이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라 여기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이 세상 어떤 백성보다 훌륭한 민족이 되도록 내가 법을 주겠다. 십계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내가 주는 법을 받아서 그 법대로 살면 너희는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너무나 복 있는 민족이 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존귀한 백성이 되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말이죠.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그런 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쫙 새겨주세요. 모세가 이제 이 법만 있으면 이 백성에게 이 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키면 너무나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기분 좋게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다가 아이고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왜 이래 안 오나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들이 있던 금가락지 이런 걸 나오면서 많이 받아 나왔는데 그 금가락지 이런 걸 녹여가지고요 금송아지를 한 마리 만들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우리의 신이다. 우리는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자 하면서 거기서 술 먹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모세가 이 돌판을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은 단지 노예살이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짐승을 섬기는 거짓을 섬기는 그들을 구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는데 아이고 40일을 못 기다리고 그들은 바로 종살이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배운 그대로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나 이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란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 한 사람 통해서 다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진멸해버리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명이요 했는데 임금말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약입니다. 바로 사약입니다. 지금 IS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폭탄 텔에서 목 자르고 다 죽여버립니다. 북한도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냥 다 사형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어때요?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서 어떻게 합니까? 확 죽여버려 이런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고 복 주고 약속 주고 다 해주는데 배반하면 하나님 죽이는 것이, 그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죄를 지은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로 벌 주려면 차라리 저를 벌 주시고 이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그런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범죄한 사람을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나는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희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너무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죄인인 아담의 후손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들짐승, 날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 믿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셔서 일부를 살려두신 것이 하나님이 잘못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뭐든지 잘 믿으면 구원받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어떤 사람은 돌을 닦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노예로 사는데 원한다고 해방이 됩니까? 안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원한다고 해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아무리 남은 가족이 운다고 해서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원한다고 나아집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바라고 정한수도 넣고 손이 발이대로 빌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 하는 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이 안 됩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돌을 닦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어서 자기를 아주 아름답게 치장하고 가꾸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평생을 산속에서 나물만 먹고 물만 마시고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는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끝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는 불평을 하거나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겁니다. 요즘 포도 나올 철이죠. 아주 포도가 맛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드세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가 주렁주렁 풍년이 들어서 이 포도를 따야 되겠어 일꾼을 구하러 갑니다. 내거리 장터에 가니까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이제 그날 날품팔이 하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9시에. 여러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포도를 따고 일을 합니다. 주인이 한 12시 점심 먹고 이렇게 가보니까 이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여기 뭐 합니까? 이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다니까. 그래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2시에 가서 또 포도를 따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오후 3시 돼서 또 가보니까 또 오후 3시에도 아직도 거기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니까. 그래요. 오후 3시지만 들어가서 우리 밭에 가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 12시부터 일하는 사람, 오후 3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후 5시에 땡 일이 끝났어요. 그 주인이 이제 품삯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12시에 온 사람,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을 차례로 줄을 쫙 세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일당을 얼마를 줬겠어요? 10만 원을 다 줬어요. 오후 3시부터 일했는데 일당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오후 3시부터 왔는데 일당을 10만 원 주네? 우리는 더 많이 주겠다.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아침에 온 사람도 1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오후 3시 와서 잠깐 일한 사람은 10만 원 주고 우리는 왜 10만 원밖에 안 주냐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주인 잘못했습니까? 이 주인이 잘못했다는 사람은 심보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친구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원래 너하고 한 데나리온 10만 원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네 것만 가지고 가면 된다.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똑같은 돈을 주는 게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다. 나는 착한데 내가 착하기 때문에 너 나를 악하다고 하냐? 그래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주인은 오후 3시에 일했지만은 이 일당을 못 받아가면 오늘 가족들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일을 적게 했지만 하루 종일 한 만큼 일당을 다 줬어요. 그거는 주인이 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 나쁘다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구제된 겁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가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만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길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성경이 17절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괴롭힌 인간 아닙니까? 이집트의 왕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괴롭힌 고집쟁이 바로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담당할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뭡니까? 17절 하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서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 주라 했으니까 해방시키시오 하니까 하나님 누구냐? 이것들이 겁도 없이 하면서 더 일을 많이 주고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애굽의 이집트 나라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제일 처음에 강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막 개구리가 막 온 집안에 막 100마리, 1000마리씩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온 집에. 이집트 모든 가정집에. 여러분 집에 개구리 1000마리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가 잘못했다. 하나님 이거 좀 개구리 좀 치워주면 내가 보내겠다니까 개구리 치워줍니다. 그러니까 못 보내겠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파리떼가 들어온대 말이죠. 막. 한 집에 파리가 막 수천 마리씩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똥파리 1000마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 때 혼자 방에 있는데요. 한 9시쯤 돼서 시커먼 똥파리 한 마리가 막 정신없이 막 날아다니는데 막 갖다 나의 얼굴에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놈은 너무 또 정력이 좋은지 앉지도 않아. 앉으면 잡을 텐데 막 계속 날아다니는데 도대체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내가 잡으려고 40분을 땀을 흘리면서 왜냐면 그거 안 잡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신경 쓰여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40분 만에 내가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한 마리도 그렇게 귀찮은데 여러분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우리 방에 들어와서 날아다니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가 두 손 들어요. 제발 이 파리 좀 치워달라고. 치워주면 또 고집 피웁니다. 못 보낸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9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는데 한 번만으로도 바로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봐주고 또 용서하면 봐주고 변덕스러워도 또 용서하면 봐주고 계속 봐줍니다. 왜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 태어난 모든 가정에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끔찍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서 아들이 안 죽어요. 그래서 이때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생겨납니다. 이 월자가 도둑놈이 담 넘는 것을 월장이라 하잖아요. 그 월, 뛰어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알게 한 것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함도 아니요 오직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진리를 온 세상에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힘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될 가망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인간은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난 착한데
그런 거하고는 안 통해요. 오직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밖에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직 긍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임금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신하가 뭐랍니까?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해달라고 해요. 통촉. 이 통촉이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그 사정을 깊이 헤아려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은 통촉해 주시옵소서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 바로 왕과 모세는 둘 다 어릴 때 애굽의 왕궁에 있을 사람 왕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바로는 꼬집꼬집 부리다가 버림을 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면 완악해지고 버림을 받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을 충동질해서 못된 인간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완악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양반들 중에 얼마나 종들을 학대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보면 뭐 땅콩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얼마나 갑질을 해가지고 말이죠,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도 봐요. 자, 호의호식하면서 북한 사람들 그렇게 못 살게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완악함을 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두 손 들고 낮아진 사람만이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받았습니까? 이 긍휼을 받으셔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고집 부리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산다고 해서 유익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주에 가면요, 옛날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그때 왕들이 썼던 왕관들이 있어요. 아주 화려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어쩌다가 외국 같은 데 왕들이 살았던 데 가보십시오.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굳어진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병도 낫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에만 소망이 있어요. 다행한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도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있는가? 긍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만난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은 다 불쌍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욕 먹으면 다 쪼그라듭니다. 한 끼 안 먹으면 벌벌 깁니다. 몸 아프면 꼼짝 못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우린 다 불쌍해요. 애들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애들이 뭐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쌍합니다. 노인들 불쌍하죠. 젊은이 불쌍하기 그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쌍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야지 미워하고 그 사람 해치고 욕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도 고생 많잖아요. 아유, 지난 여름에 더워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죠? 고생하는 사람 누가 있냐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를 도와달란 말이 아니에요. 저도 불쌍한 사람이란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불쌍하고, 오바마도 불쌍하고, 아베도 불쌍하고, 시진핑이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 불쌍한 것이 영원히 불쌍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긍휼 여김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제야 불쌍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불쌍한 것을 벗어나는 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불쌍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 가서 영원히 불쌍한데 그때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여러분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긍휼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긍휼히 여겨 주시거든요. 주여, 내가 긍휼을 많이 받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도 불쌍하고요. 우리 아내도 불쌍하고요. 우리 자식도 불쌍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불쌍하고요. 우리 직장 동료도 불쌍하고 사장님도 불쌍하고 경비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